여러분, 계시록 17장은 음란한 여자가 세상 정치가들과 음행하다가 결국은 그 정치 권력으로부터 버림받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금지된 사랑과 불륜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임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그런데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집단적, 단체적, 조직적인 타락과 음행이고 전 세계적인 범위의 스캔들이고 또 인류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하게 되는 엄청난 대사건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17장부터는 사탄에게 동조한 세력들이 이제 하나씩 차례로 멸망하는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요. 17장에서는 음녀가 이 멸망을 하게 되고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무너지고 19장에서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혀서 불에 이제 사르게 되고 20장에서는 드디어 사탄이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지막 시대이고 지구 역사가 끝나는 때라는 건 모두들 대충 짐작은 하겠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마지막 역사에 어디쯤에 살고 있을까? 무슨 일들이 일어났고 일어나고 있으며 또 앞으로 일어날 것인가? 계시록 17장은 바로 이 종말의 시기에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는지를 밝혀주는 아주 놀라운 예언입니다. 여러분, 거의 끝에 다 달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깨닫고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신앙의 큰 경성과 다가온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게 되는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여기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거하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자, 여러분, 여기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정숙한 여인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17장에서는 어떤 여인이 나와요? 거기에 반대되는 음녀가 나오죠. 자, 여러분, 12장의 그 정숙한 여인, 정결한 여인은 누구였어요? 참 교회를 대표했죠. 그렇다면 17장에 나오는 음란한 여인은 누구겠어요? 당연히 타락한 교회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자, 이 음녀는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물은 뭡니까? 성경 예언에서 나라와 백성과 이런 이제 열국들의 지지를 의미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음녀를 따르고 추종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다라는 것을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의 임금들이 음녀와 함께 음행을 하고요.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했다라고 했으니까 정치적인 세력과 교회가 서로 결탁을 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3절입니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남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여러분, 성경 예언에서 짐승은 무엇이었어요? 짐승은 국가 또는 정치적인 권세, 이런 걸 말했죠. 자, 그러니까 음녀, 이 타락한 교회라 그랬습니다.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다, 짐승을 조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교회가 세상 정치 권력과 연합해 있는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자줏빛과 붉은빛 옷은요, 그 당시 아주 귀한 옷감이었어요. 부유한 귀족들이나 또 왕들만 입는 그런 이제 옷이었는데, 뭐 당연히 금과 보석과 진주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 타락한 교회는 어떤 모습이에요? 아주 사치스럽고 화려한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은 상징의 책이지만 놀랍게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적용해도 우리는 이 타락한 교회의 정체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로마 가톨릭의 사제들은 어떤 옷을 입습니까?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습니다. 그들의 미사 예식에 들어가는 것들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들입니다. 그리고 손에 지금 뭘 들었어요? 금잔을 든 것 같이, 이 마치 이 성경절을 보고 따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이런 식으로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가 바로 계시록에 등장하는 음녀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렇게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이 이 음녀가 들고 있는 이 금잔 속에는 가증한 물건과 음행의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했는데, 그건 뭡니까? 이 타락한 교회가 온갖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이 교회에서 가져온 그런 풍습들을 가지고 온 교회를 먹이고 온 세상을 취하게 하고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의 교리들과 의식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먹여지고 취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5절부터입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자, 여러분,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뭐라고 기록되었어요?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오늘날 종교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배도와 타락의 원조다, 그 말이에요. 이 음녀가 정치 권력과 결탁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정치 권력과 결탁해가지고 성도들의 피에 취한 세력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누굽니까? 로마 카톨릭입니다. 카톨릭은 자기들 스스로를 모든 교회의 어미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게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의 교회는 카톨릭뿐이며 카톨릭은 다른 교회들과 자매의 관계가 아니라 모든 교회의 무엇이다? 어미다. 자, 여러분이 어미가 있다면 그럼 누가 있어요? 딸들이 있겠죠. 음녀의 딸들이 누굽니까? 참 안타깝게도 오늘날 개신교회입니다. 어미가 음녀라고 해서 딸도 자동으로 음녀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이 딸이 처음에는 어미가 음녀다 보니까 음녀인 걸 알고 뛰쳐나왔죠. 그렇게 뛰쳐나와서 프로테스탄트 개신교회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 딸들도 음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음녀의 딸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모습이 바로 오늘날 음녀의 딸이 되고 만 것이 오늘날 개신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러면 음녀는 우리가 이제 누군지 알았어요. 음녀의 딸들도 누군 줄 알았습니다. 자, 이 딸들이 있으면 또 그 음녀의 어미, 원조가 누군지도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 짐승은 또한 누군가? 자, 8절부터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생명책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이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계속하리라.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니까 막 숫자가 나오니까 머리가 막 복잡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표로 만들어 보면 아주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한이 계시를 보는 시점은요, 다섯 왕들이 망하고 없어진 그 시점부터 지금 보고 있습니다. 다섯 왕들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섯 왕들이 누구예요? 이거 아무나 그냥 다섯 왕들은 누구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그 대답을 성경 자체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7장에 네 짐승이 나와요. 사자, 곰, 표범, 열뿔 달린 무서운 괴물이 나오죠. 자, 이게 짐승은 뭐였습니까? 성경 예언을 풀 때 뭐라 그랬어요? 나라, 국가, 정치 세력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부터 시작해서 페르시아, 헬라, 로마로 이어지는 제국들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뒤를 이어서 누가 나옵니까? 작은 뿔이 나오죠. 이 작은 뿔, 로마의 뒤를 이은 이 또 다른 로마입니다. 그 작은 뿔이 누구예요? 그 로마 이름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로만 카톨릭입니다. 자, 우리 이것을 충분히 전에 여러 번 공부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섯이 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교황청이 망한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교황청이 죽게 된 상처를 입고 역사의 무대에서 잠시 물러난 적이 있었죠. 로마 교황이 1260년 동안이나 세상에 군림하면서 성도들을 핍박했지만 언제요? 1798년 프랑스 군대에 의해서, 나폴레옹 군대에 의해서 체포되어서 유배됨으로써 마치 무저경에 갇혀 있는 것처럼, 없는 것처럼 됐죠. 그리고는 마지막 때에 다시 화려하게 부활해서 활동하지만 결국엔 멸망으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자, 10절입니다.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망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5은 망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대로. 자, 망했는데 하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6번째죠. 그럼 6번째는 있는데 이 6번째 왕은 누군가? 여러분, 다니엘서 7장의 짐승들이 어디에서 또 한 번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까? 7장의 짐승들이 계시록 13장에서 다시 한번 반복이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반복돼요? 이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이 짐승들이 계시록 13장에서 복합 짐승으로 그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다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에 지금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한 짐승이 올라와요. 한 나라가 올라옵니다. 여러분, 이 가톨릭이 1260년 동안 온 세상을 주름잡다가 그가 죽게 되었을 당시에 이 지구상에 등장한 나라가 있어야 되는데 그 나라가 어디였습니까? 다니엘 7장에 이 복합 짐승들의 계시록 13장에 나왔어요. 근데 여기 이 다니엘 7장의 특징이 없는 새로운 짐승, 새로운 나라, 새로운 국가가 계시록 13장에 또 등장합니다. 교황청이 멸망했을 즈음에 등장했던 나라, 누구죠? 새끼양 같은 짐승으로 시작했지만 용처럼 말하는 미국입니다. 자, 그렇다면 6번째 왕은 누굽니까? 미국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국이 용처럼 말하는 것을 보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먼 미래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현 시대에 성취되고 있는 예언입니다. 자, 그리고요. 자, 5 망했고 하나는 있고, 그리고 아직 이르지 아니한 7째 왕 누굴까? 여기 8절에 보면 그 7째 왕이 누군지 해답이 나옵니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거하는 자들로서 장세 이후로 생명적에 농명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기여기리라. 자, 누구예요? 자, 8절 자체가 해답을 알려주고 있어요. 전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올라와서 다스리다가 결국엔 멸망으로 갑니다. 여러분, 여기에 맞는 세력은 딱 하나뿐이죠. 로마 교황청입니다. 여러분, 온 세상의 변화의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 미국과 교황청입니다. 이 둘을 빼고는 정치, 경제, 종교 뭐 하나 설명이 안 됩니다. 요한이 계시록을 본 그때 당시에는 이 어떤 상태였어요? 지금 5 망했고 하나가 있고 그리고 7째 왕이 올 것이다. 그렇게 해서 7째 왕이 아직 이르지 않은 그런 시점이었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미 그 7장이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8번째 왕은 누군가? 자, 11절입니다.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여기 보니까 이 8째가 7 중에 속했다고 했기 때문에 전혀 새로운 어떤 다른 나라나 어떤 왕이 아닙니다. 7 왕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7 왕 중에 하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헬라어 원문에는 왕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순히 8번째입니다. 자, 누굴까요?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성경 자체가 다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기 8절과 11절은 한번 비교해 보세요.
똑같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8절에 보니까 그 짐승이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랬어요. 11절에 여덟째 왕을 설명하면서 전에 있다가 시방 없으나 이제 여덟째 왕으로 왔다가 근데 그것은 7 중에 있었고 그 다음에 멸망으로 들어간다 그렇게 또 똑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으나 다시 올라올 그 왕을 여덟째라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8절에서 전에 있다가 시방 없는 짐승은 누구라 그랬어요? 교황청이거든요. 여러분 이 계시록 13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따랐다. 그 짐승과 동일한 존재겠죠? 그래서 11절의 여덟째도 누구예요? 교황청입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멸망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제 의문이 있어요. 근데 아무튼 5, 6, 7, 8 막 숫자가 나오니까 복잡한 것 같지만 이게 전혀 복잡하지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니까 7째가 교황청인데 근데 왜 8째도 교황청인가? 라는 의문이 우리가 들 수가 있죠. 여러분 지금 교황의 권세가 막강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직 공식적인 권세를 위임받아서 온 천하를 호령하는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중세시대에 그 열국들, 열왕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누구를 통해서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가톨릭을 통해서 실현된다라는 그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지배하던 시대가 어떤 시대였어요? 암흑시대였어요. 캄캄한 암흑시대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경험하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동안 가톨릭에 억눌렸던 반감이 폭발해서 무슨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어요. 프랑스 혁명을 통해서 교황청을 다 뒤엎어버렸죠.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교황의 영토와 권세를 다 빼앗고 감옥으로 보내버리면서 유럽은 대변혁기를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유럽에 무슨 사상이 이제 펼쳐지게 됐습니까? 계몽주의, 일라인먼트, 이제 계몽주의 사상이 이 무신론 사상으로 완전히 뒤덮여 버렸죠. 그러면서 교황이 다시 재기한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죽게 된 상처가 낳은 이 교황청이 현재 사회주의, 이슬람 할 것 없이 분열된 모든 종교를 지금 하나로 만들고 있습니다. 7째 왕의 모습으로서 세상을 지금 주물럭주물럭거리고 있는 걸 우리가 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이 7째의 이 교황청이 8째의 모습으로 올라올 때는 지구 역사의 완전한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것은 무슨 의미냐면 전 세계 정치가들이 교황에게 공식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그런 때입니다. 그것을 12절에서 10뿔이 교황에게 능력과 권세를 주는 장면으로 설명합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자, 여러분 여기 10뿔은 세상의 국가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온 세계 수상, 총리, 대통령, 정치가들이 로마 교황에게 세속적인 힘을 몰아주고 무소불위의 권세를 부리도록 도와줄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자기들도 일시적으로 강력한 세력으로 교황청과 함께 성도들을 핍박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7째는 현재의 교황청입니다. 바티칸은 미국을 비롯한 온 세상 나라들로부터 세계의 지도자로 높임을 받게 되고 교황은 중세기의 그 영광을 되찾게 될 터인데 그 상황이 어떤 상황? 몇 번째 왕의 시대? 8째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7째가 이미 일어서서 위세를 떨치고 있고 이제 그 7째에서 8째로 곧 넘어가려는 그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 이래로 정말 진실한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도 사모했던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세계 정부와 또 그 단일 종교가 예수님의 재림 직전에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여러분, 계시록 13장에 두 짐승이 나오는데 첫 번째 짐승한테 용이 권세를 주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온 땅이 이상히 여겨서 짐승을 따른다고 됐습니다. 세상의 정치 시스템이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으로 변경될 것을 예언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리고 11절부터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새끼양 같은 짐승이 무슨 일을 해요? 죽게 되었다가 상처가 나은 그 짐승을 경배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 단일 종교를 구축하는 모습을 계시록 13장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로운 질서를 위해서 경제 시스템을 재편하는 것이 그것이 짐승의 표입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형 명령이 내려질 것이 계시록 13장의 예언입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바보도 아닌데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할까요? 자,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을 강요하기 전에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미혹해야 되죠. 무조건 이렇게 안 하면 죽인다 그러면 뭐 누가 따라 하겠습니까? 먼저 미혹해야 합니다. 근데 미혹하는 방법이 있어요. 무엇으로요? 어떻게 한다라고, 어떻게 미혹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3장 13절에 보니까 이 짐승이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6장에서는 아마겟돈 전쟁 이제 묘사되어 있는 장면이죠.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무엇을 행해요? 이적을 행해서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라. 무엇으로 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모아요 사람들을? 온 세상을? 이적으로.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이는 것에 참 약해요. 눈에 보이는 증거를 어떻게 부인하겠습니까? 그것도 뭐 악랄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이상한 쇼를 하는 게 아니라 평소에 온 세상이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 종교 지도자가 이런 기적들을 행하는 것이 만약에 TV에 나온다면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마 많은 신자들이 오, 예수님이 강림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미리 경고하셨습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사람들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미혹한다고요. 그런데 왜 미혹을 당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은 다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는 있는데 성경 말씀은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편견에 사로잡혀서 자기가 교회에서 배운 것 외에는 그냥 생각해 볼 여지조차 남겨두지 않습니다. 그냥 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으니까 그것이 잘못될 리는 없지 하면서 군중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를 통합하고 잘못된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교황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2019년 2월에 프란치스코 교황은 역사 최초로 아라비아에 가가지고요 이슬람의 최고 수장인 이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기독교 수장 교황과 이슬람 수장 이맘이 역사적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선언은 기독교와 이슬람교에 있어서 아주 획을 긋는 하나의 이정표다. 그들 스스로가 그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그 선언이 이제 세계 평화와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한 인류 형제에 관한 선언. 이런 이제 제목으로 이 공동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공동 선언에서 이제 이렇게 시작합니다. 신을 믿고
인간의 형제를 신뢰하는 모든 일을 일치와 협력으로 초대한다. 그리하여 다음 세대들이 이 문서를 지침으로 삼아 모든 인간을 형제 자매가 되게 해주신 크나큰 신의 은총을 깨닫고 상호 존중의 문화로 나아갈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여러분 참 보니까 정말 예수님의 말씀처럼 참으로 따뜻하고 평화로운 그런 평화적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정말 인류는 그동안 전쟁과 테러, 분열과 논쟁 이런 것들에 지쳐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하나가 되자 아주 그런 고귀한 메시지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얘기합니다. 가톨릭 교회와 동서양 가톨릭 신자들 그리고 동서양 무슬림들은 공동으로 선언한다. 최대한 서둘러 무고한 피 흘림을 멈추고 오늘날 세상이 겪고 있는 전쟁, 갈등, 환경 파괴, 도덕적, 문화적 타락의 종지부를 찍는 일에 앞장서기를 바란다. 맞습니다. 여러분이 종교 갈등은 역사적으로 많은 전쟁을 일으켰죠. 지금도 여전히 종교로 인한 전쟁이 세상을 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종교를 통합해서 그만 싸우자. 우리 싸우는 걸 좀 이제 내려놓자. 이제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이 선언문에서는 알라와 하나님을 구분하지 않고 그냥 같은 신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기독교인과 무슬림이 같은 신을 섬긴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종교 통합이라는 게 다른 모든 종교를 다 없애고 오직 하나의 종교만 믿어라. 그게 아닙니다. 이슬람을 이 세상에서 없앨 필요가 없습니다. 무슬림이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왜 그렇죠? 같은 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아니 모든 종교가 다 같은 신을 섬기는데 이름만 다르게 부를 뿐이다. 누구는 알라, 누구는 하나님 여호와. 그래서 종교 통합을 하기 위해서 내 종교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단일 종교는요, 내 종교만 믿어라 그게 아니고요. 우리는 같은 종교다 그 말입니다. 지금 교황과 이슬람의 최고 수장이 지금 공동선언으로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종교 간의 갈등을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종교 간에 서로 이 전도를 위한, 개종을 위한 목적으로 전도하는 것도 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는 심지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깜짝 놀랄 얘기인데요. 종교의 다양성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것이다. 다원주의와 종교, 피부색, 인종, 성별, 언어의 다양성은 신의 지혜로운 계획에 의해 생겨난 것이다.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종교를 다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다양한 종교를 다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다원주의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종교들이니까 뭐 하지 말자고요? 종교 간의 차별을 부과시키지 말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모든 종교를 다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한 분의 그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그 모든 종교인들은 결국 누구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한 분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그 말입니다. 맙소사 여러분, 종교다원주의, 무슨 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발칙한 소리를 지금 교황이 이슬람 수장과 공식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말 엄청난 일들이 공개적으로 이 세상에 지금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언서에서 이런 얘기뿐만이 아니라 세상의 경제 시스템이 소수의 부자들에게만 치중되고 있기 때문에 부의 재분배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아니 왜 교황이 이런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그러면서 이건 곧 뭐예요? 다가오는 세상의 경제 시스템은 사회주의 시스템이 될 것을 암시해 줍니다. 그리고 가정에 대한 얘기도 빼놓지 않았는데요. 자, 왜 이 가정에 대한 얘기가 중요한가? 먼저 무슨 얘기했는지 보십시다. 가정 제도를 공격하는 것, 가정을 경시하는 것, 가정의 중요한 역할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 모든 행위가 우리 시대의 가장 위협적인 악들 가운데 하나가 된다. 자, 굉장히 좋은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 얘기 왜 했는가? 여러분 아십니까? 교황은 이미 오래전부터 세계 무슨 날? 세계 가정의 날을 지정해서 전 세계의 가톨릭은 이 가정의 날 행사를 매우 중요시하게 이제 이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되는 가치가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이 가정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을 법적으로 보장해서 모든 이들이 이 일요일을 휴식과 안식의 날로 삼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그날 아버지는 직장 가지 않고 아이들은 공부하지 않고 정말 가족들이 하나가 되어서 완전한 휴식과 안식의 날로 삼아야 된다. 사람들이 그게 뭐 어때서요? 그거 좋은데요? 아마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다른 말로 그날 이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중요한 가치, 가정을 깨트리는 것이 모든 큰 사회의 이 악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회복해야 되고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날 반드시 일요일에 휴식을 해야 되는데 그날 휴식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게 된다는 것이 이 가정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의 날 강조는요, 일요일 법령과 관련이 있고요. 그것은 짐승의 우상과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것을 오늘 다 설명드릴 수가 없어요. 저의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다른 강의들을 이제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계속 한번 보십시다. 또 이렇게 계속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극단주의, 맹목적 광신주의자들이 종교를 이용하는 행태를 척결하고 그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해 신의 이름을 도용하지 않도록 모든 이가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한다. 여기 보면 종교적 극단주의, 광신주의. 여러분 무엇이 극단주의일까요? 내가 믿는 것이 그들에게는 극단일 수가 있고요. 그들이 믿는 것이 나에겐 극단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극단주의라는 것은 보는 사람의 시선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신념과 가치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 속에서 천주교회가 사람들을 극단주의다, 광신주의다 그렇게 내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어떤 부류였습니까? 중세시대에 종교 재판에 회부됐던 이들은 그 죄목이 뭐였어요? 비협력자, 사회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 극단주의자였습니다. 성경을 몰래 소지하고 있는 극단입니다. 미사에 참여하지 않는 극단입니다. 세례를 받지 않는 극단입니다. 그 광신주의, 그 극단주의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고문하고 처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도 그런 극단주의자들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그 두라 평지에 금신상을 세웠어요. 그래서 이 금신상에 절하라 했는데 그 고집스럽게 절하지 않는 그 극단주의자들, 태워 죽이겠다는 위협 앞에서도 끝까지 고집을 부렸던 광신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또요, 다리오 왕 때는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왕 외에 누구에게도 기도할 수 없다 그런 법이 내려졌죠. 법이 내려졌어요. 법이 내려지면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악법도 법이라는데 지켜야죠.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창문을 열어서 그 법을 어기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그는 당장 극단주의자, 광신주의자로 잡혀가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여러분, 누가 통치를 하느냐에 따라서 어느 것이 극단주의냐 아니냐가 결정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을 하고 싶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편안한 신앙을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해? 그렇게 하는 것만이 하나님을 진실로 따르는 건 아니잖아. 하나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도 금신상에게 다 절했어. 그 사람들이 다 잘못된 거 아니잖아. 우리 목사님이, 우리 박사님도, 우리 교수님도 이렇게 하는 거 괜찮다고 했어. 그런데 왜 너만 그래? 그래서 네가 잘못된 거야. 신앙을 타협함으로 대중 속에 묻혀버리고 그리고 주류 종교에 속해서 안전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서 저 광신주의자, 극단주의자 그런 핍박을 선택할 것인가? 쉬운 문제 아니지요? 여러분은 왜 하나님을 믿습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동기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령 내가 오해받고 모욕받고 핍박받고 죽을지라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신앙인으로 살기 때문에 기꺼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뭐 하려고 하나님 믿어요? 구원받으려고 하나님 믿습니다. 내 구원, 내 구원, 구원, 구원. 교회에서도 맨날 강조하는 게 구원, 구원. 기독교회가 구원이라는 함정에 빠져버렸습니다. 구원에 빠져버려가지고 진리를 보지 못해요. 성경의 참된 가르침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 아닙니다. 그럼 구원 안 주면 안 믿을 겁니까? 대부분 그렇죠. 그렇다면 왜 믿겠어요? 아마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잘못됐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살아요? 구원받으려고 살아요? 잘 먹고 잘 살려고 살아요?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서 삽니다. 구원이 목적이 아닙니다. 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나를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아무도 환난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나의 믿음을 오늘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계시록 17장에는 두 개의 전쟁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전쟁은 저기 봅니다.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자, 여기 첫 번째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세계 정부가 참된 교회,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런 전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전쟁이 나옵니다. 15절부터입니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에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희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또 하나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짐승과 열불이 음녀를 미워해서 벌거벗기고 불에 사리고 찢겨 죽이게 하는 그런 멸망하게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좀 이상한 얘기가 나왔죠? 음녀가 짐승을 탔어요. 짐승과 열불은 무슨 관계였어요? 공생관계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 금지된 사랑과 불륜을 이렇게 즐겼던 그런 이 관계 아닙니까? 종교와 정치가 야합해서 잘 지내왔는데 왜 싸움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이 세상 권력들은 음녀와 음행을 즐겼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을까?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성도들이 승리하고 자기들에게는 뭐가 내려요? 7재앙이 내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겪으면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우리가 음녀에게 속았구나, 속아서 이용당했구나,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음녀에게 달려갑니다. 세상의 권력들이 이 거대한 종교 연합 세력에 등을 돌리고 마침내 그 바벨론인 음녀는 모든 세력을 상실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 장면이 바로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유브라데 강이 마름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여러분, 신앙에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핍박과 순교는 기름과 같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을 더욱 불타오르게 만듭니다. 가장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은 세상과의 타협입니다. 세속적인 정신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에 달리고 원형 경기장에서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던 그 순교의 시대에 그리스도교는 정말로 순결하고 너무나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나 신앙을 공인받고 온갖 특혜가 주어지자 사정은 달라졌어요. 교회는 화려하고 또 안락해졌어요. 인기가 넘쳤어요. 그렇지만 신앙은 어떻게 됐습니까? 미지근하고 변질되었습니다.
그리고 권력과 결탁해서 음모의 온상이 되었고요. 이교의 풍습과 의식을 교회 안에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곡해되었고요. 하나님의 날은 변경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이것을 간음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지만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가 간음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참 진리와 복음이 없으니 갈피를 못 잡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사탄의 정신으로 굳어져 버려서 죄가 관용해도 죄인지 모르고 하나님을 짓밟으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픈 현실입니다. 종교와 국가의 세계적인 통합은 성경에 위배되는 일들을 자연스러운 질서처럼 사람들에게 스며들게 할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을 교황의 권위로 변경해서 지키게 할 것입니다. 이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은 물건을 살 수도 팔 수도 없고, 신앙 양심을 지키려는 사람들은 결국은 세상을 소란케 하는 테러주의자로 낙인 찍혀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을 주도한 이들이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멸망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이 저희를 이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백성들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십니다. 요한계시록은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그 역사와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는 그 영광의 왕국이 도도히 흘러가는 가운데 그것을 방해해서 인간을 멸망으로 이끌어가려는 그 사탄과 그의 대리자들의 그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과정은 어렵고 험난할 것이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승리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던 길을 멈추고 우리의 믿음을 심각히 재고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모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결국에는 주님께서 어린 양이 승리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주께만 있고 주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